그는 대한민국 축구 송교회를 설립하여 수많은 축구 선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구원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간증이 감동이 되지요. 이 간증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놀랍잖아요. 우리 전에도 없었고 아직도 후회도 없는 세계 월드컵에서 4강에 들었다는 거, 4등 했다는 거. 그 이후로 이건 기적이에요. 오늘 들으셨지요? 그때 국가대표가 23명 중에 18명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 국가대표 안에는 그 믿는 아이들이 모인, 그렇죠? 그 모임이 있어요. 교회를 못 가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걸 해요. 여러분, 이 축구 또 국가대표까지 가려고 그러면 환경이 신앙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감독에 의해서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주일날도 연습한다고 그러면 나가야 되고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거. 우리나라 이렇게 사회 전반에 스포츠계나 연예계에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연예인 한 사람, 프라이보이 곽규석 씨가 변하고 구봉서 씨가 변하면서 지금 연예인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능교회가요. 축구 국가대표 가운데는 제일 먼저 기도한 사람이 사실은 이용표 선수, 또 이영무 선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최초로 골을 넣으면 기도에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이영무도 목사가 됐죠. 그 삼촌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전도해서 목사가 됐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는 차범근 감독도 예수 착실하게 믿고, 다 부인들의 영향이 커요. 부인들이. 그래서 차범근 씨 아들도 국가대표죠. 차두리 선수. 그래서 차범근 선수는 아기를 낳는데 차 하나, 차두리 차 셋째, 하나, 둘이 셋째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가 딸이고 둘이가 둘째, 셋째가 있고. 그 놀라운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게 막 항의가 들어가고 민원이 들어가서요. 그 종교행위라고, 왜 그 선수들이 거기서 이게 종교를 드러내냐, 못하게 하라고. 그래서 축구협회 이 관에서 정식 공문까지 보냈대요. 골로 구르면 이거 하지 못하게 하라. 네, 다른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온다고. 근데 축구협회에서 어떻게 답신을 한 줄 아세요? 그건 개인의 신앙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신앙까지 간섭해서 신앙의 자유가 있다. 이건 뭐 우리 축구협회에서나 우리가 대표 선수 감독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이 신앙 표현하는 걸 어떻게 막냐. 그리고 그 국가대표 친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이영표 선수가 예배를 인도하고요. 그 앞에 그 후임인가요? 키 큰 골키퍼 김신욱인가 하는 그 선수가 그 자리를 이어받고 지금도 계속해요.
지금도 직장에 가면 직장 신유회가 시청해 주실 겁니다. 경찰서에도 가면 경찰서에 기독 신유회가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전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직장 신유회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무슨 생활하든지 삶 현장에서 항상 예수를 드러내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죠. 예수가 누구? 성령. 이영표 선수 보세요. 골을 넣고서도 기도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티셔츠를 그돌리는데 거기 속옷에다가 그 매직으로 썼잖아요. 지서스 예수라는 얘기요. 이걸 한글로 써야 되니 영어로 그거 할 때는 전 세계가 다 보니까 영어로 써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한다. 예수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대통령 만나가지고도 예수 믿으라고 장관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원래는 천주교인이에요. 근데 그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나도 예수 믿는데.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감리교 장로님이세요. 그들은 중간에 재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주교인으로 기독교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각기 결혼을 했어도 종교는 서로 타치 안 하고, 김대중 씨하고 아들들은 천주교로 가고 이 여사는 감리교로 가고. 김영삼 씨도 장로지요. 대통령. 늘 제가 여러 번 말했을 거예요. 장로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김영삼 씨는 공개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앙 표현을 안 했어요. 대통령 돼가지고서도 목사님들이 만나면 목사님들이 옛날에 말하는 대로 장로님 그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장로님 그러면 쳐다도 안 보고 대답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각하야 그래야 돼요. 근데 김대중 씨는 천주교인인데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와서 신앙 간증을 많이 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는 수많은 죽음의 고비에서도 예수님이 살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해요. 그게 체험해서 그래요. 그들을 죽이려고 막 덤프트럭이 와서 그를 치받고 그래. 그래서 그분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종교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어디 뭐 큰 교단 다니고 큰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속에 예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김영삼 장로보다 천주교인이면 김대중 씨를 내가 신앙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신앙적으로 늘 그분은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은 단 한 가지 약속은 꼭 지켰는데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 된 다음에 절대 정치 보복을 안 했다는 거. 그분이 4번 만인가 대통령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사형 선고도 받고 간첩으로 버리고. 그래서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피받아가 될 것이다. 그걸 제일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늘 유세 때마다 저는 절대로 복복하지 않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가 예수 안에서 용서예요. 정말 그가 대통령 된 다음에 난 그렇게 인정해요. 그분이 정치 보복 안 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아마 그를 사형 선고 내렸을 거예요. 그렇죠? 간첩죄로. 물론 사면을 나중에 했지만. 그런데 전두환 씨 부부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가 제일 편안했습니다. 핍박 안 받고 매일 전직 대통령들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안에 있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향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그 예수를 여러분이 모시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오시세요. 요즘 연예인들 가끔 보니까 방송국에 무당연예 이건주도 무당됐대. 옛날에 순돌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도 얼마나 괴로웠을까.
무당은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귀신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신내림이라고 그래요. 신내림 받는다는 것은 귀신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당하겠습니다. 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접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신내림 구슬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대장 무당한테 이렇게 신내림을 받아요.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신내림 받는 거예요. 거룩한 신 하나님의 신을 받는다.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영, 영이신 하나님 성령이 계신다. 그분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통제하는 게 성령 충만이다. 오늘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한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느냐,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느냐. 물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삼위 가운데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성령이라는 말 뜻이 거룩할 성자요. 그렇죠? 거룩한 영. 성령은 그래서 내 안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을 하세요.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나의 주시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지금도 영이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죠. 아까 여기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안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 목사님이 그 책을 하나 보냈잖아요. 왜 예수님. 그래서 만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많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도 안 믿죠.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제일 먼저 물은 게 뭐예요? 귀신은 걸어다닙니까? 날아다닙니까? 말 같지도 않은 걸 묻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성령님을 받아들이니까 저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분이 와 계시니까 그분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거룩한 인격을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게 성령이요.
진리가 뭔데요? 하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 여긴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니,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대요. 근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해.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사람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장래일을 다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생가 묵상 안 하세요? 창세기 다 미리미리 장래일을 말씀했지요. 아브라함한테도, 이삭한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그 나라의 왕이 꿈을 꾸기 무슨 꿈인지 해석을 못해. 근데 요셉은 꿈을 들으면 대번 알아, 이게 무슨 꿈인지.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 받고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미리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먼저 아는 게 선지자잖아요. 먼저 선자 안다 이 말이에요. 먼저 뭘 알아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장래일을 알아요. 나라의 운명을 알아요. 미리 아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을 때는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일을 하시는데 자기의 뜻대로 일하신다. 누구든지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다른 모든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지요.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간음죄를 했어도, 도둑질을 했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정말로 용서하세요. 근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왜 용서가 없냐? 성령이 죄를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이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데 회개 안 해요. 성령이 죄를 지적해 주는데 회개 안 해요. 그게 성령 거역하는 죄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이 없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장차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 성령 거역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성령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일을 하는 거죠.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누구 속에서 일하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생각과 모든 말과 행동들을 통제하신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했다? 성령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내놓고 주일하고 보니까 야,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해냈지? 결론은 떨어지는 거예요. 아, 역시 성령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성령님이 하셨다, 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이 잘된 곳, 이제까지 살아온 곳,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 살아온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성령이 오시면 은혜를 받으면 그게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성령이 도와주셨구나. 깨달아질 때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잘난 줄로 알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고 가까이 갈수록 드러나는 것은 내 죄뿐이다. 여러분, 거울도 저 멀리 놓고 그렇게 쳐다보면 내가 작게 보이죠?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하죠? 점점 가까이 가잖아요. 그래서 거울도 손거울이라도 이렇게 놓고 보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그런데 거울이 있는데 빛 가운데서 봐야지. 어둠 가운데 침침한 불빛이 침침한 데서 보면 글을 봐도 잘 안 보이잖아요. 성령 앞에 내가 가까이 갈수록 내가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빨개 벗은 것처럼. 우리는 다 지금 옷을 입고 다 와서 앉으시니까 여러분 속이 안 들여다 보이지요. 부끄러운지 모르지요. 근데 옷을 확 벗어보세요. 여기 만약에 누가 벗을 다 벗고 와서 다 앉아있으면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 돌았나 보다, 정신이 상장가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벗었으나 지정신이 아니니까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어려운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조명 속에 나를 보니까 한없이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구나. 그래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깨닫지 못해요.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회개하라고 그래. 우리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죄를 문제박혀서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데는 상관도 없으면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뭐라고 그래. 교회 갔더니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누구 보기 싫어 못 가고.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오직 예수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고비고비마다 선택의 길에 서지 않나요? 이럴 때는 어떤 길로 가야 돼? 길이 두 갈래가 있어요. 옳은 길로 가야 되는지 왼쪽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야 되는 거죠. 요즘엔 차에 다 안내원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모를 때는 그래서 전문가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겠어요. 점쟁이한테 찾아가면 점쟁이가 다 가르쳐 준대요. 아니,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줬습니까? 근데 희한해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면 점쟁이 하는 말은 다 믿어요. 앞으로 너 큰일 당한다는 두려워 떨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굿하면 되지 뭐. 굿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다니까.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지혜종이 말하면 싹 무시하잖아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보다 무당이 여러분보다 다요? 여러분 무당만 못해요? 여기서 있는 목사 무당만 못해요? 예수 믿는 어린애기가 무당이 굿하는 데 가도 신이 역사를 못한대잖아요. 여기 예수 영 받은 사람, 하나님 영 받은 사람이 왔다. 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백이에요. 귀신이 알아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귀신도 알아보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로 믿고 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지? 잘한다, 잘해. 야, 귀신들도 믿고 떠러.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귀신들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알아요.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근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평생 믿었다는 사람들이, 중직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몰라요.
들어서 아는 지식은 있어요. 많이 들었으니까. 왜 모릅니까? 다 아는데. 그렇게 아는 거 말고 그분이 당신 안에 네 안에 들어와 있냐 이 말이요. 그분의 통제를 받고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고요. 성령님을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인격적으로. 귀신은 비인격자예요. 오지 말라도 이 도둑은 언제 왔는지 몰래 들어와 앉아 있어요. 몰라요, 본인들이요. 그러죠?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을 갖추셨어요.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동의를 얻고 들어와요. 똑똑똑. 계시록 3장 12절에 그랬지 않나요? 내가 문 밖에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은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럼 내가 들어간다.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교제한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문 바깥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어. 마음의 문 열어. 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앉아 있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모셔드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 소원 제일 은혜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죠. 근데 세례 요한은 어땠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도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엄마들이 아기를 뵈면 뱃속에 있는 아기도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다 알아듣는 거 아시지요? 말하는 거 다 알아. 어머니의 감정을 다 느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마음이 상하고 막 그러면 걔가 다 그게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뵀을 때 음식도 조심하고 말 듣는 것도 조심하고 그걸 태교라고 그래요. 어린이 교육은 어머니 옆에 태 있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해서도 교회 깍듯이 나오고 맨날 예배드리고 이런 애들은 뱃속에서부터 찬송 소리 듣고 통성 기도 소리 듣고 목사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애기 나가지고 바로 데리고 와도 와서 예배 잘 드려요. 우리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지하에서 막 심야 기도할 때 30분씩 1시간씩 막 반주기 틀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애들이 굴굴 잘 자요. 깜짝깜짝 놀랄 것 같지요? 잘 자요. 왜? 늘 그게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부친인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성령 충만하고 어머니도 성령 충만하니 그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해서 최초로 예수를 증언한 게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게 성령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뭐 증거한다? 예수 증언하게 되겠다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 증언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위주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셨지요. 성령이 어디로 오셨냐? 믿는 자 속에 오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다 다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내 안에 모셨잖아요. 그들이 뭐 했습니까? 다 나가서 예수 증언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소를 다 팔았어요. 판 값을 교회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공동체 생활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믿는 자 속에 성도 안에 직접 오셔서 역사하신다.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성령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내는 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늘 마귀가 기뻐하는 일하고
마귀 역사예요. 그게 교회에서도 보세요.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그 사람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저게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대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일에 방해 노릇한다? 그게 마귀지요. 베드로 보고도 이 사탄이라고 그랬고,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 팔아먹을 생각을 넣어가지고 예수 팔아먹었잖아요.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다. 어느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까 제가 선택의 길에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도 누가 더 반하나님 쪽이냐, 그거 본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간단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느 편을 선택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대번 나오잖아요. 맞지요? 나는 예수님이 가는 길로 간다. 예수님과 이제 한 뜻이에요. 한 마음에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모르니까 아는 사람한테 묻는 거잖아요. 그 전문가한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 모르잖아요. 주의적인 말도 안 듣잖아요.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옳대요. 아무리 아니라고 가르쳐줘도 안 변해요. 그게 성령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할 때 믿는 자 속에 와 계신다. 할렐루야. 성도의 몸을 성전 삼고 와 계신데요. 내 안에 성령 모셨으면 내가 성전이라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내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린 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어머니의 성전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큰 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감히 어디서 성전에서 큰 소리를 내요? 지금은 핵가족이지만 옛날엔 우리 대가족조도 밑에서 3대 사자가 같이 살았잖아요. 그 집에 제일 어른이 계세요. 어른 계신 데서 밑에 것들이 소리 지르면 그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럴 때 뭐라 하지? 어디서 큰 소리를 내요? 이 집에서 너 위에 사람 없냐? 못한 것이거든요. 어른들 계신데 어디서 큰 소리가 나오냐? 요즘은 거꾸로 된 거예요, 세상이. 애들이 큰 소리를 질러요. 어른 앞에 큰 소리 지르잖아요.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한테 소리 질러요. 그게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주장 못하는 거지요.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질러댔냐 이 말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왜 시끄럽습니까? 왜 소리 지르고 싸웁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가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만나도 목사님이다. 딱 멈추더라고. 왜 멈출까? 무언 그렇게 떳떳지 못한 얘기를 했을까? 그냥 자기들 자연스럽게 뭔 얘기냐. 아, 예, 그래 했어요. 그러면 그래 같이 동참도 할 수 있는데. 아니, 목사님 앞에서도 못할 말들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 말 다 듣고 계시지 않나요? 다 보고 계시지 않나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죠. 왜 사람은 의식하면서 하나님 의식하지 모르는가?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봐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지혜가 뭐죠? 하나님의 지혜. 지혜의 성령, 지혜의
진리의 성령. 세월을 아끼래요. 왜? 때가 악하다 지금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뜻을 이해 못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요. 주의 뜻이 무언가 이해를 하라. 늘 지금까지 한 얘기 그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면 된다. 뭘 어렵냐? 주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어떤 게 주님 뜻입니까? 물어보세요. 모르니까 먼저 아는 사람한테, 전문가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안 물어보잖아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다고 그래. 방탕. 저 사람은 이게 저렇게 방탕하지? 방탕을 지배하는 유일한 능력은 그래서 성령 충만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탕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그럼 도대체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직접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루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 그 말이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성령.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듯이. 그럼 방탕은 뭐냐? 방탕, 값진 것을 값 없는 것처럼 향방 없이 내던지는 게 방탕이에요. 에서가 장자인데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겨서 반죽한 그릇과 바꿔 먹잖아요. 동생한테 팔아버렸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꼭 술 취한다는 것은 먹는 술도 여기에 해당돼. 왜? 술 취하면 지정신 아니잖아요. 술 취한이라는 것은 자기 이성, 자기의 뜻을 포기한 자입니다. 제3의 어떤 존재에 의해서 자기 정신과 생각을 뺏긴 자예요. 그게 술 취하면 지정신 아니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뭐라고 그래? 술 취하면 개요. 개. 술 취하면 개요. 아니 개만도 못해요. 개들도 안 하는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정신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정신 무슨 정신? 하나님의 정신, 예수 정신. 그분이 내 안에 그래서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이와 같이 지혜 없는 자들의, 어리석은 자들의 타락한 인격 속에 들어오셔서 그를 감화시키고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바르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재창조되고 바르게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사람이 변화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술 취하고 막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경찰 만나면 술 취해서도 지정신이 번쩍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차를 놓고 도망간대요. 차를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 나타나요. 그때 나타나면 아무리 음주 측정해봐도 안 나타나니까. 그리고 또 도망갔다가 술을 한 잔 더 먹고 온대요. 그리고 내가 가서 지금 저기 가서 술 먹고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지식을, 사람의 목표를 바꿔놓는 게 성령이세요. 근데 인생관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내가 하려고 그랬던 게 다 포기되져요. 이제부터는 다 맡겼으니까. 맡기면 편하지요. 살든지 죽든지 그냥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용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원수라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 사랑되면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는 불의한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육체는 근본적으로 불의한 죄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가인이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버 어딨냐 했더니, 아니 하나님 몰라서 물은 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한 거예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째서 낯을 들지 못하느냐. 오늘도 지짓고 온 사람들 보세요. 낯을 못 들잖아요. 네가 선을 행해서 왜 낯을 못 드냐? 뭐라고 안 했는데도 교인들도 보세요. 뭐 지난 한 주간 뭐 제가 못된 짓 하고 오면요,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낯을 못 들어요. 도둑님이 지발을 저린다고 뭐라고 안 했는데도 괜히 뭐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지레 짐작을 해서 나를 그렇게 미워한다. 미워한 적 없어요. 그건 지 결정, 지 생각이에요. 어째서 네가 낯을 들지 못하냐 이 말이요. 죄가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죄가 우리를 원해. 우리를 까불여서 죄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지 우리는 죄에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 거죠. 죄를 다스리자. 마귀를 다스려 버려야죠. 왜 마귀 지배받습니까? 환경 탓하지 말라는 게 그 뜻이에요. 환경을 다스려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환경 다스리잖아요. 여건 초월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여기 믿음이 없으니까 환경이 그런데 여건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환경 장애 받냐? 하나님이 장애 받으세요? 솔직하게 지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믿음을 주세요. 그게 솔직한 거지. 하나님은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는 뭐냐? 인격을 타락시킨다. 아니 본질의 타락이에요. 죄는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려요. 둘이 항상 거슬려요. 육체와 성령의 생각은 늘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의 사람, 육체의 사람은 가는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에요. 물하고 기름을 아무리 흔들어 섞어놔도 조금 있으면 물은 가라고 기름은 뜨게 돼 있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서로 대적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타락에는 그래서 믿으려고 하지 않고 불신하는 이 타락이 영적 타락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말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자꾸 불신해요. 성경을 불신해요. 사람을 불신해요. 또 하나는 육체의 생각으로 불순종하는 도덕적 타락이 있다. 이 도덕적 타락은 육체의 생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는 파멸과 멸망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인격적 타락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격적 타락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랬다. 이놈의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가 나오고 죄가 장성했더니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꼭 같이 가요. 회개 없이는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한 영에게 잡혀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도덕적 타락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여, 오늘도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100% 장악하시옵소서. 내 생각들을, 내 입술을 주여 주장하시옵소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똑같이 할 것이다. 아니,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니라. 오늘도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것도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네 고향을 떠나라 할 때에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성령님을 따라갑니다. 성경은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 차 탄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듯이 미지의 길, 알지 못하는 길을 안내받아가듯이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시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은 예수를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주여 예배드리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이것이 다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주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니라 성령이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내한테 기도해라. 나를 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나를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려라, 두드려라, 열려지리라 했습니다. 닫힌 문 두드리면 열리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내 안에